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로마의 지휘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의 계급을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계급은 오늘날 한국 군대의 계급으로 따지면 대위 정도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 백부장은 높은 보수를 받았고 로마 사회에서도 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할 때도 많은 퇴직금을 받고 그 후에도 로마 사회에 영향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명예를 누렸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집에 하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만 중풍병이 들어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로 내 동맥이 파괴되어 일어나는 출혈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다. 중풍에 걸리게 되면 전신이나 반신 또는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무시무시한 병이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하여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하인 중에는 주인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비록 주인과 하인 관계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형제처럼 그 관계가 매우 특별한 사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백부장과 그의 하인의 관계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는 형제요 가족 같은 하인이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몹시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가까웠습니다. 백부장 자신이 가진 권세와 명예, 돈으로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어 보이던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든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백부장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다가도 중풍병 같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육신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질병들은 우리 자신이 겪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사고로 인해 가족이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이가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배우자,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형제, 자매 간의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는 신음하며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에 놀라운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상황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능과 무력함을 깨달아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초월적인 존재를 찾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남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만 있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지금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가족 같은 하인의 중풍병을 꼭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지식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도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각종 병든 자들을 능히 고치신 예수님, 그분께서 고치지 못할 환자가 없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사람들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리에 누워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하인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드디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는 병자들을 홀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백부장을 예수님은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백부장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먼저 백부장이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병든 하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그의 집에 가서 그를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오늘 백부장은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너의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누추한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저 소원과 바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 하인이 나으라고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군인인 저도 제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 또한 제 아래 병사들 또한 제 명령하는 대로 복종하여 제가 이 사람더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이곳으로 이동하라고 하면 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질병에게 명하여 떠나라고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다만 종이 나았다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리거나 아프면 일반적으로 병을 고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병을 잘 고치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 진찰을 받습니다. 그 다음 적절한 치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수술도 하고 주사나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 후에 물리치료를 받거나 또한 계속해서 약을 먹으면서 회복될 때까지 치료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선에서 아는 병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 고치는 공식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의 집을 찾아가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한부에 올리브 기름과 같은 용고를 발라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만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면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과 공식을 깨트리고 일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있는 집까지 찾아가지 않으셔도 공간을 뛰어넘어 충분히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를 찾거나 약을 찾아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 돈을 구해야 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찾아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처방해 준 항암제를 먹고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암세포가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암세포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내 몸에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면, 약을 먹어도 암세포가 줄지 않는다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약을 먹던지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방법대로 살아봤으나 여전히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도전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이라면 일반적인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가 구한 것,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아, 너가 믿는 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그 순간에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고침을 받고 병이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구원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 문제, 고통, 아픔, 눈물을 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십니다. 다만 예수님께 나아올 때 문제만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간은 반역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과 아픔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남은 것은 죽음이라는 형벌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한 죽음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구원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한 죽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생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